하나님, 말씀 한 구절로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시고 찬양 한 소절로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 살아갈 힘을 얻고 방향성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그 귀하신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영이시오니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 채우시옵소서.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채우시리라. 계속 찬양합니다.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우리가 빛의 사자들입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의 주님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1절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주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너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인의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기도 있으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박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가운데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기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 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의 내게 그늘 되시니 아멘. 주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아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 너의 주님 지금부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우리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아름다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영토록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영원토록 영영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경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서십니다. 이경희 목사님 선포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게 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를 영영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놀라운 생명이 되신 주님, 우리를 영영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평생 함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경희 목사님께서 다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로 전혀 없으나 주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로 주님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주님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다가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이 시간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는 사실 오후 예배예요. 거기도 오후 예배인데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 100여 명 되시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앞에 서보면 한 50%는 주무세요. 어르신들이 너무 피곤하셔서 새벽부터 새벽 예배도 있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주무세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희성교회 와서 오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단 앞에 섰을 때 초롱초롱한 눈을 볼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랑 저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예배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표현하실 때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일 마지막 예배지요. 우리가 드릴 주님 앞에 드릴 예배는 저 천국에 가서까지도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있으셨죠? 꿈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셨는지. 제가 본의 아니게 한 30년 만에 거의 30년 만에 본 저희 사촌 동생도 있고요. 사촌 동생들이랑 모이게 됐는데 그때 얘기한 것이 너 어릴 때 꿈이 그거였잖아 였거든요. 어떤 저희 사촌 동생은 CEO가 한 명은 꿈이었고 한 명은 작가가 꿈이었어요. 한 명은 현모양처가 꿈이었는데 다들 보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아니면 이유로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친구도 있고 비슷하게 이룬 그런 저희 사촌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참 열심히 살아왔다. 그래 잘했다 하며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며 저희들 좋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참 꿈이 많이 바뀌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꿈이 뭐였냐면 사람들 앞에서 드레스 입고 멋지게 노래 부르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TV에 그때 이미자 선생님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계셨거든요. 제 어린 시절 드레스를 예쁘게 입고 동백 아가씨를 부르는데
너무 반해서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이렇게 좀 차려입고 찬양하는 목사가 되었으니 그 꿈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신의 꿈이랑 직업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꿈을 그대로 직업으로 살려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직업이 영어로 많은 단어가 있는데요. 직업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job이라고 하고 또 캐리어라고도 하고 워크라고도 하고 프로페션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vocation. 제가 이것을 영어 단어장에서 찾아봤습니다. vocation. 근데 이게 라틴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라틴어로는 vocatio라는 낱말이죠. 이 낱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 하니 부르심, 소명, 사명을 이르는 말이랍니다. 그래, 흔히들 목사, 즉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만이 이 부르심, 소명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는 맞지만 다 정확한 정답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자리, 때로 운동선수, 예술가, 셰프, 요리하시는 분들, 장사하는 사람들, 은행원들, 농부들, 기타 등등 이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 부르심 그리고 소명을 받아야만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고 실력을 갖추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확신 없이 직업을 찾고 평생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나 어느 자리에서 평생 그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소명의식 없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이 주어질 턱이 없습니다. 희성교회 모든 교인들이 이 자리에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부르심의 자리를 찾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고 하는 일에도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이 포함된 출애굽기의 말씀은 모든 이들의 인생 교본이 되어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다양한 인생의 처음과 지금 그리고 나중이 담겨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작가 워커 필시라는 사람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당신은 만점을 얻고도 인생에서 낙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고 하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내 인생의 부르심을 모를 때 세상에서는 만점을 얻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낙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명 예외 없이 자신이 가진 직업에 또 자신이 지금 해야 될 그 일들의 보람과 행복을 느낄 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 즉 하나님께서 점수 매기시는 인생의 레이스에서도 만점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저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의 자리를 찾는 지혜를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중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의 자리로 부르신 이야기를 우리 모두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을 한 도망자의 신분으로 전락한 이 모세는 어디로 숨어듭니까?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살고 있던 미디안 광야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 아라비아 남단에 위치한 호렙산, 즉 신의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특이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불꽃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자세히 보려고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그때 일어난 일을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때가 언제입니까? 잠시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여기 나와 있는 여러 해 후에 이집트의 왕이 죽었는데 이때 왕은 누굽니까? 기억하시죠? 히브리 민족을 탄압하던 바로 그 왕이 죽었다는 겁니다. 모세를 비롯한 어린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려라 했던 그 왕이, 그 애굽의 바로가 죽었다는 겁니다. 히틀러가 죽으면 상황이 바뀌듯이 애굽 왕이 죽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타이밍을 포착해서 지금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남미 지역에는 좀 특이한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 이름이 내눈이랍니다. 눈이 몇 개요? 눈이 4개. 눈 뜨고 졸고 계신 건 아니죠? 눈이 4개입니다. 눈이 4개. 내눈이라고 불린답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참 특이한 게 제가 사진을 좀 구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 물고기가 툭 튀어나온 큰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 큰 눈 위에 절반은 물 위를 볼 수 있는 수정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래쪽 절반은 물속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수정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는 수면을 헤엄쳐 다니면서도 물 밖의 세계와 물 속의 세계를 환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눈 덕분에 2개 세계에서 다 잘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물고기 이름이 내눈이 되었다고 합니다. 크리스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에 있는 천국과 밑에 있는 세상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위의 것을 보는 영혼의 수정체가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보는 자만이 신발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떨기나무 주위에 앉아서 야생 열매만을 주워 먹게 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영혼의 수정체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자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집트 역사에는 패전의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고 하니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기록상으로 그렇습니다. 패전을 해도 자존심 때문에 패전 기록을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사람, 현대의 이집트 사람, 그 사람들과 같이 여러 차례 여러 해 사업을 하는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집트 사람만큼 자존심이 센 사람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전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왕성했으니 거의 지도를 삼킬 듯 번성했으니 얼마나 그 자존심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남긴 전쟁사를 보면 적군은 몰살되었고 포로의 숫자는 과장되게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와 같은 이집트의 상황 속에서 이방인이었던 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리였던 요셉 때문에 히브리 민족은 특혜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민족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세로 전락했을까요? 요셉의 영향력을 받지 않던 새로운 왕이 나타나면서 이제 완전히 세대가 바뀐 것이죠. 히브리 민족은 하루아침에 특혜를 받는 민족에서 노예 신분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집트의 삼각주 기름진 땅에서 살던
히브리 민족은 하루아침에 바로 왕의 성을 쌓는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부르짖게 됩니다. 40년 전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한 사람 죽인 후에 자기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되어서 그들을 잘 인도해 내리라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터잡고 살아온 애굽 땅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자그마한 집과 논밭을 버리고 떠나올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이제 이 고통과 고난의 상황을 벗어나야 하겠다. 그들은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서야 그들은 떠나야 할 상황으로 몰렸던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중간에 조금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요. 보면 조금 다른 색깔의 글씨가 나타납니다. 뭡니까?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다음에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리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7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7개의 동사, 이 동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불타는 떨기 나무처럼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그 고난의 풀무 속에서 결코 불타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분명히 보고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여러분의 근심을 알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건져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 그 십자가 앞까지 데려가 주시는, 천국 문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는, 데려가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것,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고난의 풀무 속에서 신앙에 불필요한 것들 모두 태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시는 불타는 떨기나무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영혼의 나라, 신앙의 세계, 주님께서 열어놓으시는 그 은혜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수정체를 가지신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모든 상황을,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40년 전 모세는 I'm somebody, 우쭐 내가 뭔가 됐냐 somebody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I'm nobody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준비시키셨기에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I am God's body로 부르실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세는 미디안으로 가서 느우엘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그 낳은 장자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게르솜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방에서 객이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엘리에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을 지내면서 양떼를 몰고 광야에서 누워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황량한 광야, 거대하고 뜨거운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몇 발걸음도 내디딜 수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엘레에셀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에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자, 이때 모세가 이끌었던 양떼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모세의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떼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간 충실하게 그 양떼를 몰고 좋은 풀이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다니면서 양떼에게 꼴을 먹였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있을 때 주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다들 잘 아시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단조로운 일이야말로 성품을 평가하는 시금석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 충실할 때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사 삼갈은 어땠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열심히 소를 몰고 있을 때 그는 부르심 받았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밀을 수확해서 포도주 틀에 넣고 타작하다가 부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부름 받았습니다. 세리마태는 세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부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고 사도들은 어부였으며 바울 사도는 천막 제조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하지만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는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일상적인 자신의 생활에 충실할 때 불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게으름 부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에 성실하게 임할 때 주님께서는 그를 불러 써주십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험난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넣어주십니다. 마치 전쟁의 장군이 북소리로 군사의 행군 속도를 조절하듯 우리 인생의 속도를 조절하시고 인도하시며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북소리에 맞춰 행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북소리입니까? 아니면 흥청거리며 오르락 내리락 하는 세상의 노랫가락입니까? 하나님의 북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북소리에 맞춰서 성실하게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자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들이 주님 앞에 불러드리는 또 주님께서 주시는 찬양의 곡조와 리듬이 우리 삶에 빠르기가 되고 매일 또 집중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성이 되어서 이끌어가 주시길. 그래서 주님께서 덩덩 울려주시는 그 북소리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는 주님 북소리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 꼭 붙잡고 동행하는 그러한 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아들이라 주님의 딸이라 불러주시고 매일 이처럼 주님 귀한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무엇라고 우리 귀 속에 외치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찬양의 곡조가 우리 삶의 빠르기가 되어 언제나 주님과 함께 발걸음 맞춰 나갈 수 있는 주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잠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040 모임이 다음 주 일 오후 1시에 유치부실에서 있겠습니다. 7월 2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북소리에 맞추어 행진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